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손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미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풀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제 얼굴이 잘 보이도록 앉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나름대로 한 번 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잘 보이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조차 아시는 주님. 아멘.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밝히 아시는도다. 아멘. 잠언서 16장 2절과 2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오늘도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은 생각과 또한 생각 속에 숨겨진 그 의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들여서 예배에 나왔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내 마음과 생각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문은 사울의 마음 속에 또 사울의 생각 속에 숨겨놓았던 그러한 숨겨진 의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사울이 계획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사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야 오늘도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사울의 생각이 옳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겼을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입혔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칼을 다윗의 손에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어린 소년에게 최선을 다한 그 사울의 모습, 저 작은 병사가 나와서 저 거인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저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주었던 왕, 유일하게 자신과 그 요나단의 손에만 들려있었던 그 칼을 그 소년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 아마 다윗 사울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들려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라보니 사울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 앞에서 질지라도 최소한 자기의 군사를 골리앗 앞에 내세우면서 최소한의 모습은 갖춰서 보낸 왕이라고 인식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그 지더라도 자기의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들려보낸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게서 승리한 그를,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정말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세웠던 것을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운 그 이면 속에는 그 계획과 그 행동 속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악한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것도 자기들의 자랑할 만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가진 마지막 카드는 자기의 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맏딸 메랍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결혼시키고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신실한 왕으로 사울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에게 전세가 밀려서 그 아무도 쓸 수 없는 그 자리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층이 아니고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밭에서 농사를 하거나 나라의 땅을 빌려서 농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정말 사울이 나와 같은 천민에게,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며 내 친속 중에, 내 가족 중에 저 사울 왕과 같은 저 집안에 들어가서 사위가 될 만한 조건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귀한 딸을, 저 공주를 내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이제
사울은 그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옳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사울을 생각하기를 정말 사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악한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사울 안에 숨겨진 그 악한 의도까지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악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그런 악한 의도로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의 행보는 오직 한 가지의 기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만을 섬기십니까? 그럼 한 번 더 인사해요. 그럼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주님만 섬겨야 되는 이 자리에 비몽사몽으로 어떻게 섬깁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악한 의도를 품고 자기만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서는 자신에게 자신의 군복과 칼을 쥐어줬는데 정작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려고 하려고 천부장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천부장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운행하면서 그들과 전쟁에서 싸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으셨기에 나를 돌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자신에게 아내로 주었을 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윗을 바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의 사위가 된다면 저도 땡큐입니다. 왜 막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자매들이 대통령의 며느리가 된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핑계를 대서 메랍과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세상이 주는 지위와 명성과 부귀영화가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귀영화가 명성과 지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다윗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로 기준을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그 다윗에게 지금 사울은 자기의 맞다를 주면서 한 가지를 지키라고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오직 너는 용기를 내어서 나만을 위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부귀영화와 지위와 명예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귀영화와 지위와 명성을 다윗 또한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궁금하죠? 천하보다 귀한데 이 모양이요. 여러분의 모양이 어떠셨어요? 매주마다 옷도 바꿔 입어오지 않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세끼 먹고 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아멘. 아이고 점점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되는데 네. 꼭 천하보다 귀한 내 모습이 보여. 이건 아닙니다. 귀하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여러분이 귀하지 않으면 천하로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아마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천하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잡으려고 했던 그 천하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 그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발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너를 향해서 품은 그 악한 의도를 알게 하셔서 다윗 스스로 그것을 모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막 품은 그 악한 의도를,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계획과 의도를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것을 알려주길 원했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느냐? 다윗에게 품겨진, 다윗이 품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품은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수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가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변질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뭉개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윗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잠도 안 오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조차 변질돼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생각과 그의 생각 속에 숨겨진 그러한 악한 의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신앙과 믿음 또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지 않으시려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그냥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머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심지어 자기를 비웃는 자들의 생각도 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기억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생각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게 없다니까요. 그냥 힘들면 힘든 거예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구하는 겁니다. 괜히 있는 척, 안 아픈 척,
가진 척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진실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멘. 그냥 그때는 저도 솔직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평안하고 또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큼은 진실합니다. 그때가 제 모습이 가장 솔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월절 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고, 제자들은 그것이 주님과 나누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임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봤습니다. 라비요, 저는 아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 사람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다가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가룟 유다에게까지 온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 가룟 유다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라비요, 나는 아니죠? 당신을 팔 자가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묻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 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유다가 오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누구를 만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대장은 그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을 팔 자가 나는 아니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질문한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도 사무엘 상하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들킬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찬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당당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책망을 받았던 제자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똑똑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똑똑하죠. 그리고 나서 받은 게 뭐죠? 천국을. 똑똑하죠. 너무 쉬우니까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천국 역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사람이고 그 산상에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저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과감하게 막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하게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맹세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자기에는 특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셔야 자기가 받은 천국 열쇠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 계셔야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버리고 투자했던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의 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자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맹세까지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갈 때 누구를 봤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죄인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의인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이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죄인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지금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유익으로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그 사랑을 알고 계시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고향으로 갔지만 그거에 전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너 왜 그래? 이놈아, 네가 날 몰라? 3년이나 보았는데 날 몰라? 심지어 너 물고기 입을 벌려서 동전 끄는 게 넌데 날 몰라? 주님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자리를 떠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서 발견한 그 진실을 주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주님의 눈빛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였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걸 확인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의 흠을 잡아서 이야기할지라도 교회가 간직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내게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이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분노와 원망의 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것들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 끊을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안에 숨겨진 그 깊으신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헤아려 알아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그 숨겨진 사랑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날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10개의 물속보다 깊이 그래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물결이 변하듯 물살이 변하듯 10개의 물속보다 더 자주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변합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변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 생각과 마음에 머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이유가 매일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불어넣으셨어 그것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죄 가운데 무너져도 그래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버려버렸던 이 사랑을 주님 아시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